들리죠? 자, 오늘 예배 몇 가지 그 순서들이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것과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사도신경을 이거 따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예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자리를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오니 주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감사 거룩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마음과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김러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실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한 말씀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루디가 저기 음소거 켰니? 음소거 키지 마세요. 키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거 안 켜도 돼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저희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혹시 그 세번역 성경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한 달 동안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그 시리즈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그 첫 시간 우리 삶의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 말씀은 제가 그 공부하고 있는 그 비블리아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비블리아라고 하는 그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보통 그곳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풀어 주시는데,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많은 부분 참고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화면 조정을 몇 가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저 혼자서 이거 다 진행을 하니까 이제 원활하게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자,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조금 신기할 수도 있어요. 네, 제 얼굴이 설교할 때 좀 작게 나와서 제 얼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맞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해보고 싶다. 이거 해보고 싶어요. 네, 잘 보이죠? 네, 문제 없죠? 네. 자, 오늘 이제 새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 뭘까요? 새해에 가장 많이 읽는 성경.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읽을 거예요. 왜 많이 읽을까요? 첫 장이기도 하고, 네, 이때부터 내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좀 읽어봐야겠다. 올해는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창세기의 말씀을 또 많이 읽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새해 꼭 성경 일독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김없이 읽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천지 창조의 순서들이 나오는 그 3절 이하의 말씀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첫날에는 뭐가 창조되었고, 둘째 날에는 뭐가 창조되었고, 셋째 날에는 뭐가 창조되었고, 넷째 날에는 뭐가 창조되었고, 이런 내용들에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1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기 전에 건너뛰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음성을 끄세요. 그 스피커를 다 끄세요. 거기 아빠가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도 지금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잘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래서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2절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네. 오. 많이 지나갔어요. 네, 처음부터 바뀌면 이렇게 돼요. 네, 됐습니다. 네. 저도 이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났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온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아무도 없었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장면을 보고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보고 기록했을 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역사적 사실, 어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창조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신앙의 해석이라고 보아야지 더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2절 말씀을 세 구절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창세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그 말씀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는 이제 토후와 보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인데 마치 사막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상태를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텅 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죠? 로블록스 게임 만들 때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왜 혼돈과 공허와 불안함과 두려움일까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은 이 게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건물 하나씩을 만들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게임들도 막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제 기회겠죠. 요즘 아이들은 이제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치 혼돈과 공허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의 그 상태, 그 텅 빈 상태를.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인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어떤 의미일까? 우리 누가 대답을 해볼까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무슨 의미일까?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둠이 깊다고? 어둠이 깊다. 네. 이게 이해가 사실 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나오는 어둠은 호세크인데,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파멸, 죽음, 불행, 슬픔과 같은 그런 의미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표현 자체도 곱씹어보면 볼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 장면을 좀 떠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거닐고 계신가?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를 떠올리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 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사를 해보라고 제가 과제를 내줬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일강, 지구라트, 유프라테스 강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 조사 내용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그 조사 내용인데요. 자, 이게 말을 크게 해야지 저기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크게 해서 제일 먼저 나일강부터 우리 준비한 우리 이한이가 한번 여기 나와서 한번 발표를 해주세요. 자, 이한이부터 여기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여기 앞 앉아서. 네. 내가 난다. 이야기해 주세요. 얘로 나오나? 아니 발표했어요. 자, 나일강이 뭐예요? 나일강은 빅토리아호와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달방하여 북쪽으로 흘러 이집트의 지중해로 유입되는 강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불리기도 하며 나일은 본류가 여러 개인 몇 안 되는 하천 중에 하나다. 아멘. 자, 가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일강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 우리 유프라테스 강. 우리 누가 준비했죠? 유프라테스 강은? 우리 여기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도 같이 준비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누디 누나가 나왔다. 자, 유프라테스에 대해서 발표해 주세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흐르는 주요 강이다. 유프라테스 강은 티그리스 강 남쪽에 위치하며 터키 동부공원에서 여기 보면 터키 동부공원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길이는 2680km로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고 티그리스 강은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위치하고 길이는 1850km입니다. 티그리스 강은 거대한 사막 국가들의 중요 운송소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중요한 강입니다. 또 티그리스 강의 이름이 영어 타이거 호랑이의 어원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박수.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구라트에 대해서 우리 조사한 우리 김로아 어린이.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라트는 햇볕에 말려 만든 벽돌이나 구워 만들어진 벽돌로 어디였어 그치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 야랑 도시의 자기 글씨도 못 기령이었어. 주시에 받쳐진 성탑이라 바벨탑이라 하여 유명한 신바빌로니아식의 성탑은 7층의 계단을 가진
가진 많은 주르신의 성탑이자 걸프 성균들이 이 주변에서 싸우기로 하였다.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우리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제가 이제 첨언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나일강은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그 빅토리아 폭포에서부터 흘러나온대요. 그리고 굉장히 긴 강이죠.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라고도 이제 불릴 수 있는데 6,650km, 굉장히 긴 강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강이 우리나라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긴 강을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이 강 같은 경우에는 유프라테스 강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에서 시작해서 다른 나라를 거쳐서 그리고 바다로까지 빠져나가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강이 이제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류에서 큰 홍수가 나도 이집트에 도달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 길이가 있기 때문에 물을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의 양과 유속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게 나일강이고요. 반면에 이 유프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제 바탕이 되었는데, 이 나일강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에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긴 거죠. 2,000km니까 2,600km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 변화무쌍한 그 흐름으로 인해서 강 주변 고대 도시 국가들의 큰 위협이 됐대요. 이 고원 지역에서부터 물이 이제 내려오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유속도 이제 빠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 길도 물길이 한 곳으로 나 있기보다는 이리저리 막 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류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홍수가 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위협이 됐대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이 세워졌던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런 신전, 원래는 이제 신전이죠.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신전의 역할뿐만 아니라 홍수 때에는 이 사람들이 대피를 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즉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 물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자신들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아주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흘러들어가는 이 페르시아만의 이 깊은 바다는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떠올리게 할 만큼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의 이미지,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수돗물과 같은 그런 물의 이미지, 아니면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한다든지 해변가에 가서 수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낭만적인 그런 물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이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늘 두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문산에 파주에 살 때 이제 수해가 2번 났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수련회를 갔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잘 못 받고, 또 한 번은 정말 아주 큰 피해를 봤어요. 동네 전체가. 저희는 집은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교인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봐서 그때 교인들이 참 많이 고생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비만 오면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아마 비슷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물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분명하게 나왔는데, 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2절의 말씀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는 그 위험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2절의 고백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이 신앙은 비단 그 창조 때 또 홍수를 겪었을 때 그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외세의 침략과 같은 뜻하지 않은 정치적인 그런 홍수를 만났을 때, 아니면 질병과 같은 그런 홍수를 만났을 때, 때로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원하지 않았던 그런 포로의 생활을 지냈을 때,
그런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그런 혼돈의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그래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들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저희가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들여다보았는데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들이 경험했던 두려움과 혼란을 우리도 언제든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 한 해만 보아도 온 세계가 힘을 합쳐도 통제하기 어려웠던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했었죠. 세계 70억의 인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합치면 몇 킬로 되는지 아세요? 그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1kg 정도 된대요. 1kg. 1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70억 인구가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큰 혼란들이 있었죠. 뭐가 맞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또 내놓다 보니까 두려움이 계속해서 증폭되기도 하고 다툼도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들에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황폐해지기도 하고 부서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대한 꿈을 꾸고 사업을 시작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 심각한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공황장애가 올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는 거죠. 나는 분명히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년 동안 목회를 이제 쉬면서 다시 공식적인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마치 그 운동선수들이 그 비시즌에는 이렇게 좀 운동을 쉬잖아요. 이렇게 비시즌에는 격한 운동을 쉬고 좀 휴가를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러닝도 하고 본인 체중 조절도 하고 뭐 근력 조절도 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물론 하겠죠. 그런 것들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바로 링 위에 올라가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드 위에 올라가서 바로 축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쉬었던 그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루틴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마치 저의 컨디션이 그런 것 같았어요. 뭐 말씀은 계속 읽었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매주 꼬박꼬박 드리고 다 했었지만 마치 정말 필드 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컨디션이 과연 되었는가라고 자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거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솔직하게 들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다시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서 내가 뜻하는 대로 컨디션이 올라가지 않을 때, 내 안에 내가 뜻하는 대로 무엇인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을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예배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삶의 혼돈과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보이고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창조의 하나님은 과거에 온 세계 만물 속에 당신의 질서를 세워두시고 그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혼돈을 하나님께서 걷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의 그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비단 창세기만을 넘어서 그 이후에 모든 성경 속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때 그 혼돈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빛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기홍 시인의 돌담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길에 걸리는 모난 돌멩이라고 마음대로 차지 마라. 그대는 담을 쌓아 보았는가? 큰 돌 기운 곳, 작은 돌이 둥근 것, 큰 돌 기운 곳, 작은 돌이 둥근 것 모난 돌이 낮은 곳 두꺼운 돌이 받치고 틈 메워 균형 잡는 세상. 뒹구는 돌이라고 마음대로 굴리지 마라. 돌담을 쌓다 보면 알게 되리니 저마다 누군가에게 소중하지 않느니 하나도 없음을.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그 돌 계단을 쌓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돌 계단 쌓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참 신기했어요. 여기 지금 사진에도 나오는 것처럼 돌들이 맞춰진 게 아니잖아요. 벽돌처럼 맞춰진 게 아닌데 이분이 이제 돌 계단을 쌓는데 제 생각에는 저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리저리 굴려가시면서 그것을 제자리에 탁탁 꽂아 가시는데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꽂아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쭉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질서 정연하게 그것들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혼돈의 세계와 같았던 그 돌들의 세계가 그 장인의 손길로 인하여서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들이 그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삶,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이 숙제와 같은 그런 삶,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창조의 매개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 삶의 혼돈을 다스리시고 그 안에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우리 김정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첫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가족이 함께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여서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한 아쉬움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사한 제사 또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진 이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소서 참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창조의 말씀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은 혼돈되고 흑암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무엇인가 무질서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주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이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함께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혼돈을 이제 다 제거해 주셔서 과거에 매여 있는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불안한 그 모든 어려움이 혼돈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제 빛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넘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많은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다 물러가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자숙했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굳게 이 땅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그 예물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예물로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과 그리고 형편들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한 해에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기쁨으로 채워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분 감사합니다.